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마음을 담아서 마치 옆에 분이 어머니인 것처럼 아버지인 것처럼 아니면 스승님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름표를 바꿔라 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내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현철 씨의 노래 가사가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아내의 기우에 귀를 닫고 그냥 이름표를 바꿔라 라는 제목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은 제목을 바꾸겠다는 의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냐, 좋으면 더 열심히 확신을 갖고 이 제목을 정할 것이고, 아내가 반대해도 어차피 저는 이 제목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아내에게 늘 이렇게 물어보기는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 뜻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묻지 자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 의견을 또 뜻을 묻지는 않습니다. 올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합니다. 그래서 본문과는 때로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들은 대개 난폭했어요. 밥상을 띄웠고 쉽게 화를 내고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 자상한 인자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난폭한 아버지라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난 듯 했어요. 근데 아버지만 난폭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들도 선배도 또 교사들도 군대의 선임들도 폭력적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그게 정말 그렇게 맞을 일인가 싶은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내가 무슨 이유로 맞는지 모른 채 몇 개월, 몇 년을 맞으면서 군생활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만 난폭하다라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아마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난폭하다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난 듯 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답 좀 해주세요.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그러면 알로이스 히틀러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근데 대충 봐도 아버지인 건 알겠죠, 그렇죠? 히틀러라는 이름이 반복되는 걸 봐서는.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가 알로이스 히틀러예요. 그런데 이 알로이스 히틀러는 술을 되게 좋아했고 아주 권위적이었으며 그리고 난폭했습니다. 히틀러의 난폭함을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돌프 히틀러는 아버지에게 매일 맞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고 맞으면서 맞는 매의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세 번째 아내인 히틀러의 어머니에게도 난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난폭해서 아들을 시대의 악마로 만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내에게도, 이게 히틀러의 어머니죠. 어머니에게도 난폭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시대의 잔재가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동료,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이름표를 하나씩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잘못된 이름표, 어울리지 않는 이름표, 떼어내야 행복한 이름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직장의 상사로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살면서 붙이고 사는 잘못된 이름표에는 앞에서 말한 난폭한 아버지란 이름표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기적인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도망가는 아버지, 사랑할 줄 모르는 아버지, 화내는 아버지, 통제하는 아버지, 외도하는 아버지, 도박하는 아버지, 술에 빠져 사는 아버지, 일에 중독된 아버지, 온갖 중독에 빠진 아버지,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 아버지, 사랑할 줄 모르는 아버지, 허풍 떠는 아버지, 큰 소리 치는 아버지, 의심하는 아버지, 무시하는 아버지, 계속해서 사고 치는 아버지, 너무 약한 아버지, 좋기만 한 아버지 등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자녀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표를 달고 사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큰 역할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자녀 양육이나 가정생활에 잘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전하고 이제 심리나 이런 영역에서 많은 이제 학적인 발전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성장이나 가정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돈만 많이 벌어주고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많은 역할을, 특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어떤 이름표를 지금 붙여 사십니까? 여러분 떼야 되는 이름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하나씩 떼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만 잘못된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들도 잘못된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요. 폭력적인 어머니, 분노하는 어머니, 매질을 하는 어머니, 도박하는 어머니, 술에 취해 사는 어머니, 바람 피우는 어머니, 명령하는 어머니, 돌보지 않는 어머니, 중독에 빠진 어머니, 자기애로 가득한 어머니, 가스라이팅 하는 어머니, 무시하는 어머니, 무관심한 어머니, 생각이 없는 어머니, 의존적인 어머니. 이외에도 어머니들은 정말 안 좋은 많은 이름표들을 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름표를 달고 사는 아내와 사는 남편은 불행한 것이고 그런 어머니와 사는 자녀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붙여놓으면 안 되는 이름표인데 우리가 어찌저찌 살다 보니까 내가 붙이게 됐어요. 근데 이 이름표는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싸워서 떼야 되는 이름표지 내가 붙이고 있으면 안 되는 이름표라는 겁니다. 요즘은 개명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놀림거리라서 아니면 현재 자신의 나이와 너무 맞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호칭으로만 이름을 지어준 존재는 아니에요. 자녀에게 호칭으로의 이름도 지어주고 또 자녀에게 기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달고 있는 호칭의 이름도 부모가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달고 있는 기질이라는 온갖 다양한 기질이라는 이름표도 결국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다양한 기질의 이름표를 달아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심리에서 기질을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란 것은 부모의 기질을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기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것은 단지 호칭으로만 이름을 지어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단지 그의 육체를 지어줘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의 기질과 정서를 지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외모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아이들이 저는 부목사니까 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도 아이들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도 제 아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좀 가족을 약간 이렇게 보호하는 형태의 사람이라. 근데 신기하게도 자식은 다 맞춰요. 아내는 저를 안 닮았으니까 못 맞추지만 자식은 다 맞춰요. 왜냐하면 자식의 외모를 내가 물려준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이 외모만 물려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기질도 성향도 성품도 물려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후천적으로도 경험이라는 이름표를 자녀들에게 달아주는 존재예요. 이게 부모가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의 모든 경험들은, 대부분의 경험들은 부모와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능이 발달하고 그리고 정서가 이렇게 확립되는 모든 면을 거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도 거의 무관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이름이라는 호칭이라는 이름을 달아줄 뿐만 아니라 또 기질이라는 이름을 달아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경험이라는 이름표도 결국 부모가 달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경험과 학습,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다른 이름표가 붙여지는 겁니다. 소극적인 아이, 말 없는 아이, 화내는 아이, 폭력적인 아이, 무서워하는 아이, 불안해하는 아이, 의존적인 아이, 적극적인 아이,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 돕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나눌 줄 아는 아이 등의 이름표는 거의 부모에 의해서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 의해서 어떤 성격이나 성향의 이름표가 붙여졌습니까? 혹 그 이름표가 잘못된 이름표는 아닌가요? 혹 잘못된 이름표를 붙이고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다른 이름표를 붙여주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붙여진 이름표가 자녀들의 삶에 보여요. 그건 여러분이 붙여준 거예요. 그럼 부모라면 다시 이름표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이름표를 아들과 딸의 가슴에서 내가 어떻게 떼어낼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이름표를 붙이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할 기회를 안 만들어줘서 말이 없는 거죠. 세상에 소극적인 사람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해서 소극적일 뿐인 거죠.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다른 이름표를 붙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아야 하는 이름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에게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붙여진 이름은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라는 이름이 자기의 가슴에 붙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행복하면서 평생 동안 주의 나라를 살 수 있냐? 그런 자신에게, 폭행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름표가 자신의 삶을 가장 멋지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생애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폭행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 비방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박해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지식이 많았고 누구보다 발랐어요. 그런데 그의 가슴에 붙여진 것은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와 애를 쓰는데 정작 내 가슴에 붙어있는 이름표는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워주셨어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이름표를 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21장 13절에서는 그의 이름표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표인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표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표를 붙잡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좋은 이름표를 단다는 건 인생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스승으로서, 또 아니면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이름표가 붙어져 있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으실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싶으실까? 여러분, 저는 열심에 있어서 누구도 밀리지 않아요. 그거엔 자녀들에게 부끄럽진 않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저는 바르게 살려고도 엄청 노력을 합니다. 부유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없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뭐 못한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돈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돈이 없어서 못한 일들을 제가 다른 영역에서 하려고 자녀들에게 무척 힘이 써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로서 붙이고 싶은 이름표가 딱 생각이 났는데, 휴식 시간에도 본이 되는 아버지란 이름표예요. 휴식 시간에도 본이 되는 아버지. 두 번째로, 남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 할까? 여러분, 저 생각보다 가정적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예. 가정적이에요. 예. 아멘을 하셔야 제가 시험에 안 들고 내려가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가만 계시고. 예. 외모와 달리 저는 가정적입니다. 예,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가정에 대화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큰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어도 둘이 지내면서 일주일에 정말 배꼽지 않는 일들이 몇 번씩 이렇게 저희 집에 있어요. 뭐가 내게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내의 어려움을 좀 더 헤아리는 남편이라는 이름표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동료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싶을까? 저는 뭐 주변에 목회자의 동료도 있고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다가가기를 원할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신앙과 삶의 지표가 되는 이웃과 동료가 되라. 목회자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동료가 되고, 그리고 이웃이 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 하실까? 천국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목회자라는 이름표를, 사는 목회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로서는 일상을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말씀과 삶이 좀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힘이 들어요. 여기서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하는데 정작 저의 삶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되게 괴리감이 들어요. 제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목회자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표를 좀 달아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나의 이름표라는 요 카드를 다 넣어놨어요. 요 카드에 보면 부모로서의 나는 이런 이름표를, 부모라는 이름표, 자녀로서의 이름표, 성도로서의 이름표, 이웃으로의 이름표를 제가 이렇게 다 구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꺼내보고 나는 부모로서의 잘못된 이름표를 떼고
새로운 어떤 이름표를 붙여야 할까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로서 이웃, 친구, 동료로서는 내가 어떤 이름표를 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이렇게 고민하시고 좀 적으십시오. 적으셔서 저에게 주진 마시고 여러분 그걸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마 우리 교인들이 거의 한 8, 90% 정도는 저와 카톡이 아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신 분들은 부교육자에게 주시면 되고, 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왜냐하면 이렇게 부교육자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잘 모르지도 않잖아요. 저기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걸 보고 참 이분이 이런 결단을 하다니라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5분을 제 임의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교육자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제가 기도하면서 딱 선택을 해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니로서 어떤 이름표를 달고 싶어 하실까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표를 달고 싶어 할까요? 혹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아버지라는 이름표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표를 달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 비전이 있는 자녀라는 이름표를,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싶진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한번 채워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책상이 있으면 책상, 주방이 있으면 주방에 이렇게 한번 붙여놔 보세요. 그리고 가끔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하나님이 저때 나에게 저런 이름표를 달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떨까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멋진 이름표를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붙여주신 이름표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남은 삶을 그 이름표에 충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이란 사도란 새로운 이름표에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후 여러분에게 붙여질 그 이름표에 충성하고 남은 생을 사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영광되게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이름표는 떼시고 하나님이 붙이고 싶어하는 멋진 이름표는 다시 여러분의 생애에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